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린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물리네요.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가 감기와 똑같다. 이제 그게 곧 발표가 된다네요. 이미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1년 동안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3,000명쯤 되는데 지금까지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은 그 숫자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독감 같은 감기구나 생각하고 주의하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확진 혹은 양성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동안 사람들을 보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잘하는 대로 자가격리하고 잘 좀 쉬면 다 나았고 또 양성이 음성되고 이렇게 다 나아지는 거니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의 걱정이 두려움이 그게 더 큰 문제. 성경을 거짓된 책으로 비웃으며 조금 몇 개 울리죠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경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헛된 짓을 한다고 빈정대는 불신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주일날 한 초등학교 6학년쯤 되는 소년이 성경 들고 오는 것을 보고 물었어요. 얘야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가 그 소년을 비웃으며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면 내가 햄버거 하나 사줄게. 그 말을 들은 소년이요 빙그레 웃으면서 아저씨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햄버거 2개 사드릴게. 참 똑똑하죠? 어디서 이렇게 똑똑하게 잘 배웠을까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 할렐루야. 어디나 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 자, 이제 말씀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도 좀 하울링이 생기네. 오늘 본문은 양의 문과 선한 목자로서의 자기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얘들아 나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자기를 선언하는 걸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로 자기 선언을 하셔요. 특히 유대 종교주자들의 악함과 자격 없음을 지적하시고 오직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생의 구원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양의 문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목자가 예수님이에요. 오늘 양의 문과 선한 목자라고 자기 선언을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한테 주십니까? 오늘 세 가지 은혜의 주제를 선포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주셔요. 요한복음의 특징,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인 책이에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속까지 많은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영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that. 나는 누구누구야.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나는 뭐야. 이런 자기 선언이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부활과 생명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포도나무야. 이렇게 7가지를 주님께서 나는 이거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이 7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다 그 말이에요. 양들이 안심하고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문이다.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보면 예수님 말씀한 이 문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이고 모든 사람은 이 문을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면 나는 그 문 들어가지 않을래. 나는 예수 믿지 않을래. 나는 교회 가지 않을래. 거부하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됩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직도 울리네요.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 문제는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외에 주신 일이 없어요. 구원을 얻고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고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구원은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선행을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 힘으로 구원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고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신적 수동태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헬라어 이게 미래 시제인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미래에 진행되고 계속될 동작이나 상태를 말하는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언제라도 푸른 풀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목초지로 안내가 되고 어떤 부족도 느낄 수 없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은 연속적으로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목자가 양을 무조건 밖에서만 방목해서 꼴을 먹이지는 않습니다. 비가 오잖아요. 눈이 날리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목자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다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저장해 둔 풀을 주어요. 그래서 참 목자를 둔 양 떼는 우리에 들어가도 먹을 게 있고 풀밭에 나와도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양이 된 우리들을 위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가뭄의 블레셋 땅에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너무 예뻤어. 가지고 블레셋 왕이 그 사라를 데리고 왔어요. 사라를 빼앗길 처지에 놓였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블레셋 왕아, 너 만약에 사라에게도 손만 대봐. 만약에 사라를 돌려주지 않으면 네 가문에 씨를 말릴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너 죽일 거야. 네 밑에 가문의 씨가 마를 거야. 하나님이 경고하셔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다가 아브라함한테 얼른 죽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은 그때부터 블레셋 족속들에게 아브라함이 두려운 존재. 이야, 저 양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 양반은 손대면 안 돼. 저 양반은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분이야. 그때부터 두려운 존재로 여김을 받고 평안한 은혜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근데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자 옥터가 무너지고 간수가 회개하는 은혜를 체험하는데, 이건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에요. 감옥에서 해방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도적이란 말이는 맞습니다. 도적은 그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 경건주의라고 하는 가면을 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도 포함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은요, 마귀의 사주를 받은 하수인으로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게 이게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그게 말씀해 주셔요. 헬라어 현재 시제는 진행 중의 동작이나 그리고 지속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부터 예수를 믿으면 믿는 시점 그때부터 계속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확실히 보장이 돼요. 첫 번째, 우리 아멘합시다. 영생. 두 번째, 세상에 줄 수 없는 충분한 만족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너무너무 주님이 도와주시는.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집에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엄마가 막 병원에 막 달려가요. 병원에 가봤더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두 눈이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두 눈이. 그때부터 청년은 누구와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우울하게 병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곁에서 지켜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말할 수 없이 아파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왔어요. 누가 눈 하나를 눈을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이 형제는 그 사실조차 기쁘지 않아. 옆에서 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해요. 얘야, 누군가 너에게, 너는 지금 완전히 두 눈을째 실명해서 장님이 됐잖아. 근데 누군가 너에게 눈 하나를 기증하겠대. 기뻐하지 않니? 기쁘지 않니?
엄마가 옆에서 간독한 부탁을 하고 한쪽 눈 이식 수술을 마친 청년은 한동안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야 돼요. 그때 청년은 자기를 간호하는 엄마 어머니에게 이렇게 투쟁해요. 엄마 어머니 어떻게 나는 이제 일평생 애꿎은으로 사냐고. 너 두 눈 실명했는데 그분이 눈 하나를 너한테 주어서 그래도 한 눈이라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예? 어머니가 옆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묵묵히 듣고만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은 이제 수술한 눈을 이제 붕대를 풀어요. 눈을 붕대를 풀어서 앞을 본 순간 청년의 눈에서는 붉은 눈물방울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 보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눈을 하나 기증했네. 어머니의 눈이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두 눈으로 사셨는데 눈 하나를 사랑하는 아들한테 기증하고 어머니가 눈 하나를 싫어 잃은 거예요. 아들한테 준 눈은 어머니의 눈이에요. 한쪽 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두 눈을 다 주고 싶어서 너한테. 그러나 내가 두 눈을 다 주면 너에게 나는 장님에 대해서 짐이 될 것 같았어. 그래서 하나만 주었다. 엄마는 끝내 말을 다 하지 못해요. 아들은 눈 하나를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위해서 양해문이 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풍족한 예수 믿는 은혜와 생명을 지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걸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야 된다. 여러분,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주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풍성함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예수 안에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힘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어떤 문제도 주님한테 해결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11절, 14절 두 번이나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는데, 선한이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 칼로스인데, 이 말은 모든 면에서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이게 선한 거예요. 근데 목자라는 말을 보면 구약에서 목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 목자라는 말, 구약적으로 보면 목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을 성경에도 여러 번역본이 있거든요. 70인역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을 여호와는 나를 먹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먹이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포임마이노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양을 인도한다, 안내한다, 다스린다, 보호한다, 양육한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바로 먹인다라는 말이에요. 현재 시제를 써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돌보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립니다. 버린다. 이게 버린다. 이 능동형은요,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목숨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일치해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오셨고, 그 값은 예수님 자신의 목숨이에요. 12절에서 예수님은 싹군을 말씀하는데, 이 싹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묶어 어깨에 지우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두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가장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노략질하는 일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요, 위장술의 대가예요. 자신을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고 사탄 마귀의 일꾼들을 의의 일꾼으로 꾸며요. 그런데 선한 목자와 같은 일꾼과 마귀의 일꾼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가 과연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돼 있냐,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있냐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싹군은 주인이 아니고 돈 때문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입니다. 양을 돌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한테 주어질 물질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 이들을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요. 그들은 도적질하였고 탐심이 있었고 제단보다 예물에 더 큰 비중을 두었어요. 목회자들은 주님의 양무리들을 먹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들의 안전, 영적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내 양들이 이렇게 하울림이 생기죠. 울려. 분당에 울려요. 불의, 쾌락, 탐욕,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영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불의하게 살지 않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지 않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우상숭배하지 않는 성도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의 양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책임이 있었어요. 맹수가 와서 양의 새끼를 움키면 생명 걸고 쫓아가서 그 맹수의 입을 열어서 양의 새끼를 끄집어내옵니다. 어떤 맹수가 와도 상관없어요. 다윗은 생명 걸고 가서 그 양의 새끼를 끄집어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목자의 모델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아요. 이것은 목자와 양들 사이에 철저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상호 인식. 내 양이야, 내 양. 또 나의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서로 상호 인식이 돼야 돼,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의 관계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그리해야 합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자기의 양들을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선한 목자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양무리를 목양하는,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회자들이 따라야 할 유일한 모범이 주님이에요. 1798년 이 제너는 천연두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젖소에서 천연두의 면역성을 가진 우두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천연두가 뭐냐면, 자, 온몸에서 열이 나. 두 번째,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소포, 농포, 쉽게 말하면 다 뭐가 온몸이 부풀어 올라요. 근데 겉에만 부풀어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속에 막 장이도 부풀어 올라. 그래서 천연두로 발진하고 소포와 논포가 생기면 죽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은 얼굴부터 온몸에 딱지가 져가지고 다 몸에 흉터가 생겨요. 그래서 얼굴에 막 흉악하게 되는 모습이 이제 그래도 그건 산 사람이야. 그 고통 속에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천연두 때문에. 그래서 이 죄너가 천연두 우두를 발견했는데 사람에게 주사하면 천연두 면역성이 생기는 것을 학교에 보고했는데 그 동료 의사들이 막 비웃고 질투하고 막 시기하고 그래요. 시골 의사 네가 뭘 아냐? 의학의 ABC나 알아? 하나님을 모독하고 의학을 모독하네? 동물과 사람을 구별할 줄도 모르냐고 동물에게 실험한 것을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냐고 조롱하면서 그거 다 없애버리자고. 근데 이 학교에서 부결되면 인체 실험이 어려운 때이고 다시 이 백신이 빛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눈물을 머금고 몇 달 전에 어느 사람에게 수사를 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의 임상실험 가지고 되냐고 또 비난해요. 그러자 제너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제 말 들어보세요. 저는 23명을 실험했어요. 그리고 낳은 지 10하루밖에 안 되는 제 아들에게도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은 성공했어요. 장내가 숙연해집니다. 결사적인 실험이었거든요. 인류에게 천연두를 없애기 위한 하늘의 미랄이야. 희생 없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제너가 이렇게 천연두의 우두 백신을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하신 분이에요. 주님처럼 참되고 선한 목자를 만난 성도들은 복된 성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로 생명을 바치고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내 양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왜냐? 제가 너무너무 부족해. 그런데 그런 정말로 선한 목자 같은 그런 목자를 만난 성도들은 정말로 행복한 복된 성도들이고 잘 협조하고 섬겨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영혼과 교회를 파괴하는 거짓 사건 목자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경계해야 돼요. 말세가 될수록 거짓 목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리라고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고했어요. 말세가 될수록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교회를 유혹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 지가 자칭 선지자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들 양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주님의 그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를 잘 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이 이치를 잘 알고 그리고 이제 나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고난에 이제는 동참해야 돼. 여러분 주님께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인생 다할 때까지 평생 갚아야 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갚아야 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 살면서 풍요로운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 예수님께서
다른 양들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세계 선교를 가르쳐 주셨어요. 본문에 보니까 자 16절에서 16절 이 말씀은요. 세계 선교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자, 지금 이 우리가 어딜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갈릴리, 예루살렘, 유대 땅, 이 우리에 있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셨어요. 다른 양, 이 다른 아더십, 다른 양은 현재 이 우리에 속하여 있지 않을 뿐 장차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양이에요. 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유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공동체를 말하는데 다른 양들은 이방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예언적인 선포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에 대한 말씀을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유대인 공동체라는 제한된 사람만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시상 명령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세계 선교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 및 전도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이유는 이 세계에 아직도 예수님 말씀한 이와 같은 다른 양들 아더십 다른 양들이 아직도 전 세계에 많이 있다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나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되면 누구나 다 예수 안에 하나 된 하나님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는 인종의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세 사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서 거룩한 공예라는 말이 나와. 거룩한 공예. 이 거룩한 공예는 인종, 국적,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이라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이 공동체는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십자가 복음으로 내려온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예입니다. 한 목자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한 무리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지도를 받는 성도 전체의 신앙 공동체를 말씀해요. 이 말씀에서 주님은 현재 주님의 양떼들 위해 다른 양떼들도 인도하여 주님의 양무리로 만드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도 주님을 섬기는 자로 축복받게 될 일을 예고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자신의 양떼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이방 세계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고 천국 시민으로 합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최후 명령은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 선교예요. 여러분 놀라운 세계 선교의 비사가 있어요. 지금부터 115년 전에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파송받아 왔는데 충청남도 공주에 왔어요. 공주에다가 기반으로 삼고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 신혼 부부가 미국에서 훈련받고 선교사로 훈련받고 한국에 와서 공주에 와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애기 이름은 조지 윌리엄스예요. 그런데 한국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그때 일제시대인데 하나님 대한민국 다시 말하면 그때는 조선 땅이지 이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광복되게 하옵소서 해서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올리브와 로저라고 하는 두 딸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1906년 2월 논산 지역에서 부흥회를 하고 오다가 비가 너무너무 억수로우니까 비를 피하러 들어간 집이 있어.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상여집이야. 상여. 여러분 옛날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꽃상여도 있고 별별 상여가 다 있었잖아요.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산소까지 상여를 메고 가서 이제 학원하고 매장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들어간 그 집에 갔더니 상여집이야. 근데 어저께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난 분이 있어. 상여에다 싣고 가서 학원을 하고 매장하고 왔는데 그 장티푸스로 돌아가신 분의 유품이 거기에 좀 남아 있었어. 아주 이 선교사님이 그 장티푸스 병균을 옮은 거야. 그래가지고 돌아가셔요. 졸지에 선교사님 부인은 과부가 되어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2년 후에 자녀를 데리고 다시 한국 공주로 돌아와 공주의 여러 교회들을 세우는 데 기여하고 4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두 딸, 첫 번째 올리브, 둘째 딸 로저도 풍토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공주에 있는 영면동산에 묻혀. 우광복은 공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나오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일본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돼 가지고 미국의 하지 장군이 군정관으로 한국을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국말을 능통하게 구사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선교사님의 아들 우광복이에요. 우광복이 하지 장군의 참모가 되어 한국 정부 수립을 돕습니다. 그때 하지 장군이 우광복에게 한국 실정을 잘 아는 그런 요 사람들 한 50명을 좀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우광복이 어머니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50명을 추천하는데 그 중에 48명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에요. 한국 정부 수립 때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나라를 세워요. 문교부 장관에 기독교인이 임명돼 가지고 미신 타파를 하고 또 국방부 장관이 기독교인이 돼 가지고 군대 안에 군목제도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한국군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재현 의원 모두 기독교인들이었고 1948년 5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의 기도로 국회를 개원했어요.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5%도 안 되는 때였는데 48명의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서 들어가 영향을 미친 결과 10년 만에 500만이 돼. 그리고 20년 후에 다시 우리 아멘합시다 1000만 성도가 돼.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우광복 어머니 선교사님의 사모님 부인이에요. 이영말이 타국에서 남편과 두 딸을 잃어버렸는데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사모님 때문이에요. 우광복 1994년 87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11살 때 죽은 내 여동생 묘 옆에 공주 영면동산에 나를 묻어달라. 그래서 공주 영면동산에 이 우광복 선교사 조지 윌리엄스라고 하는 우광복 선교사의 묘가 공주 영면동산에 있습니다. 그분 하나 때문에 그분이 미국에서 대한민국 조선 땅을 선교하기 위해서 온 선교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이 되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로 시작이 된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 이게 세계 선교의 놀라운 선교 비사예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것이 주님의 명령 세계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와 전도를 잘해야 돼요. 선교는 언어, 문화, 생활 방식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는 대부분 외국이야, 외국. 그런데 전도는요, 전도는 내가 사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1년에 한 번 가을에 양들은 번식기예요. 그래서 가을에 양들은 교미를 하고 그 다음 봄에 새끼를 낳아. 그리고 한 달 동안 어미젖을 먹여요. 그때부터는 이제 한 달 후가 되면 이제 양들이 새끼 양이 이제 걸어다니고 풀도 먹고 하는데, 그때 이제 어미젖에서 나온 것을 짜가지고 이제 버터와 치즈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식품으로 가공하기도 해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전도와 세계 선교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랬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온 천하에 가야 돼. 실제로 예수님의 12사도들과 사도 바울은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요, 유럽을 점령하고 인도까지 와서 복음이 전해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자, 불국사 경례를 수리하다가 불국사 경례에서 십자가가 나왔어.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인도까지 왔어요. 인도에도 이 제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한국에 십자가가 왔냐? 예?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세계를 점령하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선교를 해야 돼요.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내가 가지 못하면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비를 보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또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는, 선전하는, 소개하는,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전도 안 해요. 아니에요. 주님은 네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예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다른 양들을 인도하신 예수님은 세계 선교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파될 것을,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을, 우리 아멘 합시다. 이미 주님은 아셨다. 할렐루야. 복음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선교와 전도로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해야 돼요. 선교비를 드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외국에 가야 되고 국내에도 가야 되고 우리 동네도 가야 되고, 물론 지금 코로나 시대지만 끊임없이 마스크를 쓰고라도 전도하는 우리의 사명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본문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다른 양들, 그 양들을 인도하신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가 세계 선교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분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흥되고 새로워지고 선한 목자 그리고 양의 분 되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해요.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데 주님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살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것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도와 선교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